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 안팎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복음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1월 20일 수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장르를 우리가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내는 사람의 목적이 있고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때에 그 교회와 개인의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파주의, 도덕적인 타락,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숭배와 예배에 관련된 영적인 성숙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매우 많이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마치 배경음악처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과 심각한 갈등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들이 보기에 더 영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동시에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더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리가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것대로 믿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첫 깨달음과 결단들, 그리고 영락교회의 첫 초석이 놓여질 때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받았던 그 복음과 비전과 소망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있는지, 동일한 감동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3장에는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려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재미있는 두 가지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불타는 건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밭에 여기 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교회는 전쟁터나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지 누가 더 잘하고 좋은 일을 하였느냐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다투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물 주는 자의 일이 헛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고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심게 하시고 물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마 주인일 것입니다. 일하는 일을 고용한 사람, 바울로 하여금 씨 뿌리게 한 사람, 아볼로로 하여금 물을 주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씨를 우리에게 준 분도, 물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지어 씨앗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은 결코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일을 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밭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은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밭의 주인이 고용된 사람이 누가 더 일을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 조금 먼저 받은 것뿐입니다.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바울의 재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과 건물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밭이라는 겁니다. 밭. 왜 밭에서 고구마가 걸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냐? 이게 재치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의 원래 자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삶이 너희 이 고린도 교회이고 너희의 삶인데 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씨 뿌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밭 바깥으로 나와서 이 밭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고 내가 밭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밭에 깊이 심기우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나오는 건축물의 비유에서 또 다른 장면이 제시됩니다. 건물이 막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볼로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터를 닦아 거기서 지은 하나님의 집이 너희다. 그런데 너희는 건축물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왜 또 다른 것을 다른 터 위에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보자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들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시험을 거치면 어떤 건물이 불타오르고 어떤 건물이 든든히 또 거룩하게 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건축물의 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숙련되지 않은 대충 지은 건물은 그 옆에 나오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잡지 않고 또 너희들이 세상 지혜의 지푸라기 같은 세상의 지혜나 나무나 짚으로 지으면 두고 보자.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으면 너희들이 세운 것들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 받은 자로 복음의 터 위에 이 집을 세웠고 공을 들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너희들이 세운 것과 내가 세운 것, 불타오를 때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교회인데 받은 것이 많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응용이 지나쳐서 기초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또 받은 은혜가 유혹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풍성한 밭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나의 삶에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환난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풍성한 밭이요 풍성한 나무로 많은 열매 맺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겸손한 하나님의 밭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수요일 리브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수술을 앞둔 영락의 모든 환우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 인생이 불타오를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합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나쁜 증상들로 신음하는 잠 못 들지 못하는 우리 영락의 환우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수술대 위에 그 병상 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다시 강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